하나님께 주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영하 16도의 추위를 뚫고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가장 추운 아침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날씨가 추워서 추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한없이 추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햇살이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 또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1월 10일입니다. 2022년 1월 10일 날 제가 생물교회 부임을 한 날입니다. 그것은 이제 딱 만 3년 된 날인데요. 그래서 어제 좀 이런저런 생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잠깐 말씀드렸는데 또 어제는 뜻하지 않게 어떤 목사님, 사모님 부부를 좀 어제 저녁에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 보는 목사님, 사모님이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보다 이제 11살이 어린 젊으신 목사님이세요. 어리다기보다는 젊으신 목사님이신데 뜻하지 않게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계기가 있어서 오랜 시간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누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목회를 조금 더 돌아보게 됐고 어떤 길로 가야 될까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제도 이제 그 목사님은 목회를 늦게 시작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안수 받으신 지 이제 만 2년이 채 안 되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초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하다 왔어요. 그래도 그 목사님보다는 목회를 조금 더 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저 자신에게도 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처음 마음가짐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다 왔는데요.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자 참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첫사랑 그냥 아득하게 그때는 그랬었는데 나는 그런 추억 속에 신앙으로 내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마음, 그 첫사랑의 뜨거움을 간직하고 또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매일매일이 정말 행복한 날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 계속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게 됩니다. 10절 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셔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공회의원이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너는 거듭난다는 것이 뭔지 모르느냐? 그래요. 너는 아무리 어떤 성경의 지식이 있어도 또는 세상적인 어떤 지위가 있어도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고 또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여러분 사모하심으로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그리고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법정에 선 증인처럼 정확하게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듣는 이들이 그걸 듣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 사실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데 믿지 않는데 보지 못했던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시면서 예를 들어주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민수기 21장.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라 그러셨어요. 그때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죽지 않고 살았더라는 거죠. 그러나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그저 바라보면 산다는데도 믿지 않았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죄사함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광야에서의 노뱀을 매단 것처럼 그리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죽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 오늘 그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는 시간이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임에 대하여 이미 니고데모에게 예언처럼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이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려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은 무엇입니까? 인자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아껴주고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속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심을 믿는 자마다 광야의 이들처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셔요. 그냥 우리가 어릴 때 노래 가사처럼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없는 그런 문장처럼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거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의 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지만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뭡니까? 심판을 받은 거야.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걸 듣기 싫어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이미 뭡니까?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영생으로 갈 수 없으니,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으니 그는 심판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죄가 있는 사람들은요, 감추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꾸 감추려고 한다라는 거죠. 감추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덮으려고 하고, 그래서 어둠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없어서 빛이 되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느냐?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죠. 우리도 감추고 싶은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기, 광야의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들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 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그 노뱀을 바라보고 살았듯이, 우리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질 않는 겁니다. 왜냐? 그 행위가 드러날까? 아니요. 그랬습니다. 빛에 나아가면 자기의 허물이, 자기의 부족함이, 자기의 더러움이, 자기의 추악함이 그대로 보여지니까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인됨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는 의인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의인을 찾으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찾으러 오셨지 않습니까?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을 따라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느냐라는 거죠. 광야의 노뱀처럼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증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 그래서 죄의 결과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저희들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나아왔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죄와 허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아야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알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복음 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저희들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드리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하루 저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요 우리 생각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